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이제는 기록하라. 왜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남겨두시기를 원했을까요?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한 번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 종말이 임박하다. 이러한 시대에 연단받고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정결하게 씻으라.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또 기록할 만한 아무런 여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룩을 부릅니다. 신실한 에레미야를 돕는 서기관이죠.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언한 이 메시지들을 다 불러주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죠. 에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옥중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 옥중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연약해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이유, 내일은 저런 이유, 오늘은 이런 이유, 또 자기 자신의 환경.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도전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해서 이것을 가서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왕에게 읽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단하지 않냐고, 내가 먼저 묵상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듯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듣는데 그치고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든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쉐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중에 들어갔지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죠.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로마서의 기록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쓴 게 아니에요. 불러주고 더디오가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래층에 사는 한 여인이 제가 2층에 사는 걸 알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거기 그릴에서 우리 고구마를 좀 굽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고구마를 구우면서 옆에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을 보고 나보고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화를 쭉 했어요. 고구마 굽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2층에서 새벽 5시만 되면 뭔가 물소리도 나고 사람이 깨서, 그래 도대체 너는 새벽 5시만 되면 뭐하냐 물어봐요. 그런데 새벽 5시는 샤워하고 교회로 간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린다.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고. 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문제들을 좀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팔 출신의 미국에서 지금 너싱 프랙티셔너예요. 직업이. 2개월 전에 우리 아파트 아래층으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데이빗이 아티즘에 걸려 있어요. 이 자폐증이죠. 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에레미야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꼭 묵상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서 제가 소개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장애를 안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실 것이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주 안에서는 환경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만물의 창조주를 붙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큰 비중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절망이 없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분이시다. 이 과정을 통과하셨던 분이시다. 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반드시 부활 하늘로 오르셨던 분이시고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들을 감옥에 있어서도 바울이 또 에레미야가 기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들려주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열어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에레미야가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전해져 나가면 한 귀로 듣고 또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기록할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 한 말씀 속에 필이 꽂히면 영적인 필이 꽂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어떤 해답을 얻는 키가 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얻는 키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깨우셨다.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성전에서 증거하는데 서기관들이 듣고 왕궁으로 인도하는데 왕 앞에서 바룩이 이 메시지를 낭독하는데 낭독할 때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23절과 4절, 5절을 보시면서 오늘 행여 우리가 이런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가?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마음 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물론 자료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에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이미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여호야김 왕이 칼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벨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왜 벨까? 그것은 그의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베는 것은 하나님을 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입을 찢는 것입니다. 바룩은 대신해서, 아니면 그 서기관, 그걸 읽어주는 여후디는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찢는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들을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보내지만, 여러분, 주의 종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파송한, 그리고 주의 종의 귀를, 음성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을 파송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발가락 때만침도 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은 여호야김은 바로 이러한, 그리고 바룩과 에레미야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바룩의 말입니까? 에레미야의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려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찢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에 죽이겠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일은 없나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낙심이 드는 때도 있고 어느 분들은 열심히 듣는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듣는 분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오늘 성령이 그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의 종을 파송하고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그 사람의 인격이 뭘까,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이 뭘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려워지는 거예요. 칼로 찢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찢어서 불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기록하라. 그 내용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다시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불태워도 찢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종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록하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교회,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음성을 드려야 돼요.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습니다. 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 그 문제, 그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여러분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오늘 내가 깨어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에레미야가 들려준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진노와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심판과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잘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정결하게 씻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를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놀라우신 도전이 저와 여러분 엎드리는 종들에게